오늘은 에스라 강의 6번째 시간으로 3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예배의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에스라 일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는지를 말하며 2장에서는 귀환한 자들이 누구였는지를 말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장에서 6장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의 성전 건축 공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귀환한 자손들이 먼저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1차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자의 성읍에서 살다가 귀환한 뒤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7째 달이 이르자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7째 달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째 달인 티슈리 월이 있는 달입니다. 이는 태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에 해당되며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는 1월, 즉 새해에 해당됩니다. 종교력으로는 1월은 6월절이 있는 니사론 혹은 아비월이 해당됩니다. 구약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종교력과 민간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력은 실생활에서 사용되어진 달력입니다. 실생활은 농업의 기준을 두고 있었기에 이른 비가 내려서 밭갈이를 시작하는 티슐리 월이 한 해를 시작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종교력은 절기들이 계산된 달력으로서 6월절이 있는 니사온월을 첫 달로 즉 1월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종교력을 표현할 때도 있고 민간력을 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교력으로 7째 달은 이스라엘의 한 해에서 절정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누가 명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7월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종교력으로 7월에는 중요한 새 절기가 있습니다. 7월 1일은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이 있고요. 7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속하여 주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가 7월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7월에 즉 7째 달에 이르자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 지도자의 소집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일제히라는 의미는 한 사람인 것처럼 이 말입니다. As one man이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 예루살렘에 오는 것처럼 모두가 이 일에 일치된 마음이 되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려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로 6절은 일제히 모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 2절 보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이 사람 대제사장이죠.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와의 친형제들에게보다 모든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여기서 동일한 의미입니다. 스룹바벨의 친형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즉 드리기 위하여, 이 번역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위에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이러므로 이는 만든 제단이 모세의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한 용도였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즉 내 좋은 대로 다리가 절고 흠이 있는 것을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생각함 없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스룹바벨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하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복하려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른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예배는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식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환한 자손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70년 포로 기간에 얻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70년간 어려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얻었던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결과가 이 결과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온 그들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드리던 예배와 같은 그런 질에 있어서,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달리 말씀에 따라, 규례를 따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 회복은 바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란 이 회복은 예배 회복 없이는 일어날 수 없고,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말씀에 따르는 회복이 아니고는 회복이 되어질 수 없음을 말해 줍니다. 10절 하반절에도 보면 귀환한 자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나 찬양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회복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열왕기상 큐티를 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제단을 만들어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제단도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 제단도 만들지 않았고, 말씀을 따라 제물도 올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형식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위배된 그 모든 형식들은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드리는 자기 만족에, 자기 기쁨에, 자기 편리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여로보암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7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한 생애에 해당되는 만큼 긴 기간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강산이 7번이 변하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의 의식이나 가치관이나 습관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면서 바벨론의 종교적 습관과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70년을 그곳에서 생활하는데 바벨론의 그런 문화와 습관과 종교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제사장들은 율법에 기록된 규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진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 말씀을 늘 가슴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기독교인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생각과 너희 방법과 너희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지 말고 불편하더라도 네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말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 이유가 뭡니까? 형식은 다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름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편리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것을 깨달았도록 던져 놓으셨죠. 고난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율법에 기록된 규례대로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물질주의화 되어가고 개인주의화 되어가면서 또 첨단 기술 사회로 인해서 변화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을 볼 때 우리가 우리 부모의 세대를 될 때면 참 많이 신앙이 변했다라는 것을 2세대 성도들은 알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세대 때 신앙생활과 우리가 신앙생활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문화도 변하고 습관도 변하고 교육도 변하고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세상에 살아도 결코 모든 것이 변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꼭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의 교회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믿던 신앙과 우리가 다르다라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시대가 변하고 삶의 환경이 변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사는 우리의 신앙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한다라면 우리의 신앙도 변화되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분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시대와 상황 앞에 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많이 시대와 상황 앞에 현실이 이러니까 라고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다 똑같았습니다. 우리 시대만 상황이 이러니까 아니올시다. 어느 시대도 우리에게 준 상황은 다 힘든 상황같이 느껴질 뿐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하는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다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을 세번역에서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변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합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옆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다 저렇게도 믿고 장로도 저렇게 믿고 하는데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그런 교육자를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추려는 변질된 목사들이 너무 일어나는 것이지요. 동일하게 이 말씀처럼 바르게만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땅의 교인들은 다 동일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지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든 안 받든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큐티하던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24년간을 전했지만 한 사람도 그 말씀을 들은 적 없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응해졌는 것을 그들이 예루살렘이 패망되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70년 후에 돌아올 때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바른 말씀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르지 않은 교훈은 결국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은 길은 결국 사망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변질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려고 힘써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리에 맞춰주기를 바란다라면 그것은 결코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내가 아무리 아멘하며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의 경건한 신앙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편해도 말씀에 나를 맞추려고 해야 되죠. 말씀이 내 삶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 순간 말씀은 복음처럼 들리고 은혜처럼 들리고 너무 해피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받고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그대로 말씀을 만들 때입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제사장들은 제단을 만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이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강조하였습니다. 4장 3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범죄와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바벨론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존하며 지키심으로 구속사를 계속 전개해 나간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는 쉽게 하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다라면은 우리가 설령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은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기 때문에 그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난 일이 있을 때 돌아오면 없습니다. 내가 설령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은 나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업앤다운의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고백한 자들은 그 신앙은 하나님 다 회복시켜 줬었습니다.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3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칫 이 의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
이웃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려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무리가 이웃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면서도 또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이 말입니다. NIV를 보면은 더 선명하게 이 의미가 와닿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나라 백성은 문자적으로 그 땅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나 세번역이나 NASB나 RSB는 그 땅에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과 오래전부터 그 주변 지역에 살던 여러 이방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즉 암몬, 모압, 에돔, 사마리아, 혼합족 등 이방 민족들과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유력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주변 곳곳에 틀을 잡고 주인 노릇을 한 예루살렘이 옛날처럼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분리되는 것을 싫어했던 기독권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회복된다라면 머지않아 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자신들이 누린 기득권을 잃게 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이 쫓겨날 일은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월등히 많은 그들이 자연히 돌아온 이들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 공격할 태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방 족속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바벨론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여 돌아왔다라면은 너무 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앞길을 대로처럼 꽃길처럼 펼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70년간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거기서 누렸던 모든 삶들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며 이 땅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하며 돌아왔다라며 박수 쳐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축복해주고 그 인생을 대로같이 활짝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그들을 두렵게 하는 이방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그곳에서 다 물러가게 하고 걱정 근심 없게 하고 그들을 들어오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에 순종하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곳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보다 더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라고 결심하고 신앙생활하면 꽃길은 아니라도 평탄한 길은 열어주실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은 더 여전히 있고 힘든 일은 더 여전히 있어.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닌데 돌아올 필요가 없었는데 더 잘 믿으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제 모든 것이 평할 거야.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가정에도 걱정이었고 자식도 걱정이었고 사업도 걱정이었고 건강도 걱정이었고 다 그럴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모든 바벨론에서 누릴 기득권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왔는데 그곳에 온 삶은 현장에 부딪히는 어려운 삶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대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있나요? 이렇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기가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참된 결심을 했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그런 상황에 던져놨다 할지라도 네가 정말 네가 그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그 결심이 진짜 결심인지 내가 보기를 원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전하지만은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인내. 믿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 두려운 요소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위기감을 느꼈지만은 두려움을 느낄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래서 제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위기감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게 만들었고요,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험하니까 성경에는 아침 저녁으로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은 아침에만 일찍 드리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회복되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눈여겨보고 있고 언제든지 공격할 태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보란 듯이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항상 드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신앙의 회복이 이만큼 달라졌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잖아. 믿으니까 우리 한 번만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봤을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익스큐즈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규례대로 행했다. 여러분, 이게 예배 회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워하는 일이 있을수록, 걱정케 하는 일이 많을수록 예배 생활은 무엇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되고 그 예배 생활은 더 진지해야 되며 그 예배 생활은 더욱더 말씀 위에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 민족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그 일을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술을 짜는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철저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말씀을 따라 번제를 드리는 동안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는데 아무도 그들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7일 동안 드리는 초막절까지 지켰는데도 아무런 걱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어 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논한다고 해서, 우리가 힘쓴다고 해서 막아질 것 같으면 우리의 생애 속에서 걱정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쓰면 다 해결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신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일로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고 지쳐지면 먼저 예배를 떠나 다른 것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떠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간을 보내고 애쓰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참으로 예배 능력을 아는 성도는 어떤 것에 매달리기보다 더욱 예배를 돌아봅니다. 내가 말씀으로 드린 예배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더욱더 마음을 담은 예배가 아닌지 돌아보며 예배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복은 예배에서 부어지시면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일단 이 날을 복된 날이라 구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아 예배드리게 하셨을까요?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복된 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십니다. 근데 말씀에 귀를 막고 말씀에 순종하심 없다라면 우리에게는 흘러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 앉아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앉아있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70년간 바벨론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선 진심은 없었습니다. 진실됨은 없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삶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는 그냥 종교적으로 그 시간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1시간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는,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가 무너졌을 때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렇게도 애쓰고 힘썼던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우리는 맛보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도우심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철저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심도, 우리의 사업처를 지켜주심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심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도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 속에 내 물리적인 몸이 앉아있고 물리적인 시간이 스쳐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다
드렸다는 하나님의 헌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다 드렸다는 거예요. 앉아서 생각은 다른 곳에 써 있고 말씀은 들어도 이것은 빼고 이것은 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예배 드리러 갈 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바친 아들 이삭에게 당신이 직접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칼을 내리꼽지 않습니까? 왜? 예배라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죽였다는 것은 내 자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내 자신이 파닥파닥하게 살아있고는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내 이성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판단이 살아있는데 그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거르고 이것은 받을 만하고 이것은 거절할 만하고 이게 예배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뭐 성가대 성가가 절에 이게 예배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올시다. 예배는 내 자신이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드리고 내 뜻도 드리고 내 생각도 드리고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내 삶 전체를 드린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생명력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로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면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도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 내 개인 속에, 내 일터 속에,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라는 말씀이 있죠. 이 의미는 1차적으로 원래 제단이 있었던 그 장소에 제단을 다시 세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2절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란 표현과 더불어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거의 바른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였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가 추구하는 리버럴 신앙이 아닌 우리가 견고하게 믿고 있는 바른 개혁 신앙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는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냥 교회 나가니까 안심하지 마시고요. 그 신앙이 어떤 신앙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더라. 전통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전통성의 신앙을 계승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쩌든지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말씀대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그 터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자녀들에게 신앙을 넣어주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가 교사가 신앙을 넣어줘도 부모가 틀어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부모의 삶을 볼 때 자녀는 그냥 카피하는 거예요.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런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생명을 거는 거구나. 신앙은 저렇게도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부모가 보여줘야 되죠. 아무리 목사가 외치고 교사가 외쳐도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식이 볼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너무 위험한데, 좀 적당히 믿어야 되는데 막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르게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말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버려두실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대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아름답게, 더 견고하게 신앙이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양육하는 일에 많이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귀한 공동체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린 것은 출애굽기 29장 38절로 39절에 보면은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로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의 저녁에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율법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위험하니까 한 번만 드려도 익스큐즈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순종함을 보임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물론 정말 그렇게 할 만한 익스큐즈 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건 다 이해를 합니다. 그거 모를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아는 이상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주일에 익스큐즈 할 일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익스큐즈가 너무 일상화되어 버린다라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익스큐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생활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하면서 상사에게 오늘은 이랬어요, 오늘은 이랬어요. 근데 익스큐즈가 많으면은 신뢰가 안 되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잃어버렸다고 생각된 그 시간에 몇 배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험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단을 만든 목적은 번제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번제는 완전히 불에 태워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희생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자 예배를 온전히 받으셨다라는 것을 또한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흠양하셨다라고 하지요. 이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자신의 관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참 예배로 응답하는 언약의 핵심을 드러내는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면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온전하게 받으셨다라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삶 속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번제의 제사의 목적은 대속에 있었습니다. 네 죄를 내가 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죄가 속하여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진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 바로 번제 제사였습니다.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구약성경 147쪽 레위기 1장 1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제물을 바치러 온 사람입니다.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 속죄입니다. 이 번제 제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도록 십자가에서 자신의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려짐의 상징입니다. 희생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보적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제사는 번제였습니다. 희생 제사였습니다. 참된 예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인식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누림 없이 예배는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은혜, 그 은혜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의 그 놀라운 은혜에 기억됨이 없는, 그 은혜에 누림 없는 진정한 예배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번제입니다. 속죄입니다. 속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수 있는 거고, 그 피를 힘입어 먹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누구의 무엇을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즉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다른 말로 하면 권한을 말합니다. 권한을 얻었나니. 이것은 구약의 개념이죠. 구약의 개념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번제의 제물로 드렸던 그 죽인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 피는 누구를 상징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그 피를 힘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었나니, 이 말을 현대말로 우리의 지금으로 번역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나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고난이 얻어진 거예요. 죄가 있다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깨닫지 못한 자가 예배자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능크니치 않니 예배자가 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면 담담해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라면 죽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개념은.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권한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즉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이루신 구속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길을 말하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살 길을,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길, 살 길을 내가 가진 자인 것을 깨닫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피 공로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나는 이미 살은 자라는 것이죠. 살은 길을 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하여 내어주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가 있나요? 아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죄로 죄값을 치러야 될 자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고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는 바로 내 자신의 죄악 삭신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배는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죄의 삭신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 자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래서 속죄함이 없이는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속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번제입니다.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길을 가고 있는 자인 것을 깨닫는 자라면 살 길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감사함 없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나요? 감사함 없는 찬송이 불러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기쁨이 없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배는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내 환경은 바뀐 것 같지 않은데요, 내 자신이 너무 바뀐 것을 느껴요. 내가 바뀌니까 가정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니 삶이 바뀌어요. 살아가는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식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적은 수입이지만은 인컴을 주신 그 인컴이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다 달라 보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다 그 모양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여기서 정수대로라는 말은 매일 규정된 수대로, 정해준 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 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뿐 아니라 초막절도 회복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로서 6월절과 7.7절 때와 같이 번제가 드려짐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시키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서 일곱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지켰습니다.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나무 가지로 지은 고난의 장막을 상징하는 장막에 들어가서 7일을 지냈습니다. 첫날과 마지막은 성회로 모여 큰 축제를 또한 벌였습니다. 이는 애굽 땅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살게 된 일이 얼마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에서 지낸다라고 하여 또 달리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드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또한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의 제물로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1년 된 어린 양을 각각 드렸는데, 그 중에 수양은 매일 2마리씩 드렸습니다. 1년 된 어린 양은 매일 14마리씩 일주일간 드렸습니다. 숫송아지는 첫째 날에는 13마리를 드리고 매일 1마리를 줄여서 일곱째 날에는 7마리가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첫째 날에는 어떤 짐승을 드려야 하며 몇 마리를 드려야 하는지 다 규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환한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해진 날짜에 따라 정해진 짐승의 수를 정확하게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게 돼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규정된 수대로 날마다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기록된 규정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생명은 말씀에 순종이 있습니다. 그들이 7일이 아니라 2주일을 초막절을 지켰다 했다 하더라도 규정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되 어떻게 드렸대요? 매일 규정대로, 규정된 수대로 날마다 드렸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명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느냐가 신앙의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신앙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예배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내 앞에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편리를 가미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보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신앙의 회복이고,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고,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내가 일주일간 살면서도 하나님,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관계의 회복은 말씀의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만약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어떻게 드리라고 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켈빈은 태양의 광선을 태양 자체로부터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감 가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태양과 태양의 광선을 불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도,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도 분리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칼빈의 말을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한 주간 초막절을 지키면서 과거 조상들을 광야에서 연단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뿐 아니라 또한 자신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연단시키시고 본토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앞으로도 인도할 것을 바라면서 이 초막 절기를 지켰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또 이 한 주간 또 이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기대도 없고 바람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는 아닐 줄 압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기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은 예배도 형식이 되어지고요. 하나님 은혜가 빠져버리면 예배도 형식이 되고요.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송도 내가 좋아서 부르는 것이죠. 그 은혜가, 그 가사가 주는 은혜가 감동되어서 불러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고갈되어 버린다라면은 신앙생활은 고갈된 메마른 신앙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질 때입니다. 나 같은 죽은 인생 속에 하나님 살 길을 주시고 생명길을 주신 것,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자리에 앉으면은 그냥 감사가 되고 그냥 감격이 되고 그냥 은혜가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정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살찌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늘 생각하는 것, 거기에는 신앙에 늘 회복이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한 번도 느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 예수 믿어라고 하지만은 그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지 한 번도 살아가면서 그 관계를 생각해 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메마를 수밖에 없죠. 늘 건조할 수밖에 없죠. 늘 딱딱할 수밖에 없죠. 거기 어떤 윤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윤활유가 쳐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떤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는 은혜가 와닿지 않아요. 모든 은혜는 날 구원하여 주신 주 감사,
구원의 은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한 주간의 삶에 주신 하나님 직장 생활의 삶에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한 주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신 일에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오니까. 늘 그렇게 살아오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초막절을 지킨 후에지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귀환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첫 절기로 초막절을 말씀대로 잘 지킨 것으로 그들은 끝내지 않고 5절의 말씀처럼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제사를 성실하게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과 불순종으로 인해 70년이란 긴 세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한 이들로서 지난날의 아픔의 징계를 경험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비록 성전이 없는 가운데서도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따라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조상들이 말씀을 무시하여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그 잘못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회복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배의 회복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예배 회복 없이 한 주간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시간과 삶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는 그 주에 주신 말씀이 한 주간 속에 또 묵상이 되줘요. 이 말씀이 있었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지만은요, 예배가 회복이 없으면 이 시간 떠나는 이후로 모든 것은 다 내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과 모든 관심은 온통 육에 속한 사람, 그 사람에게 속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끊겨서 살아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에 주신 말씀을 얼마나 한 주 동안 묵상하며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한 주간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아갈 만큼 자신 있는 삶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경 하나 건드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코끝에 호흡 한번 건드려버리면 우리는 송장돼질밖에 인생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살 길을 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무슨 배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십시오. 목사도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떠납니다. 목사는 맡겨주신 양무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 위해서 목회하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사례비 받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라고 맡겨주신 양무리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쓰게 들려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말씀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살 수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즉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즐거이, 즉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은 특정한 절기와 상관없이 그때그때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원제라고 하죠. 자원 예물은 개인적인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행위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 율법이 정한 제사들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까지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마음을 담은 자원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회복은 감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 앞에 표현하는 거거든.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표현하시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의 가장 핵심은 감사요, 감사. 감사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찬송에도 감사가 담겨야 되고, 예물에도 감사가 담겨야 되고, 예배 자리에도 내 마음에도 감사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담겼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신앙이 메마를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이 건조할 수 있을까요? 살 길을 주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데 그 인생이 메마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지난날과 달라지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복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면은 저분 신앙이 회복되었구나, 신앙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것이 와 닿죠,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것이 뭐였습니까?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였다는 것은 무너져버린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으로 당하고 있는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이 갈멜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예배가 막히면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막힙니다. 나는 안 막혔다고 생각하지만은 안 막혔다고 생각한 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 가면 다 막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막힘의 원인은 예배 무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예배는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결국 인생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회복 없는 삶의 회복도 인생의 회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회복 없는 신앙의 회복 없습니다. 신앙의 회복 없는 신앙의 건조한 신앙생활에 삶이 아니 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아니 메마를 수가 없습니다. 삶이 아니 막힐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가 무너질 때마다 그들의 삶들을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나와의 관계가 막혔구나. 나와의 관계가 다 끊어졌구나. 메말라 버렸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조그마한 하나 속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이게 절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억지로 짜내서 없는 거 만들어서 하나님 감사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한 주간 삶이 그냥 감사해요. 자녀들 잘 자라는 거 그냥 감사해요. 학교 생활 잘하는 거 그냥 감사해요. 그냥 건강하게 직장 생활하고 그냥 또 한 달 하나님께서 인컴 주시는 거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다 불편하고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삶이 건조하죠. 메마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가 무너지면 내 영혼도 내 삶도 무너지고, 예배가 살면 내 영혼도 내 삶도 삶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것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원리인데, 그런데 예배가 회복 없는데 어떻게 영혼이 살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영혼이 죽는데 어떻게 다른 것이 형통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원리인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십시오. 인내하면서 예배드리지 마시고요, 기뻐하면서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가면서 듣지 마시고 그냥 스포츠처럼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 회복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6절 보고 말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가, 즉 성전 기초가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 제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와 연결되는 말씀에 입각한 예배가 먼저 일어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이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도, 국토를 지키는 군사력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입각한 바른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나와 바른 관계를 맺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기 전에 먼저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가 주는 중요한 일인 것을 생각하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도 내 삶 속에 가장 우선 놓는 삶이 됐다면 이것이 신앙의 회복이신 줄 알고, 우리 남은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 두는 관계가 없는, 예배보다 우선 두는 것이 없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